전기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성탄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0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맞이하여 비어있는 방이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성극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소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이제 성탄절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윌리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예수님 낳으실 당시에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멀리서 이 베들레헴을 찾아온 요셉이 주인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오느라고 지쳐 있습니다. 제 아내는 곧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방 하나만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윌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윌리는 원래대로 한다면 방이 없어. 다른 곳으로 가시오. 라고 냉정하게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윌리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윌리가 대사를 잊어버렸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 하면서 손짓을 했습니다. 그때 윌리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사는 안방을 비워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대사가 바뀌게 되자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극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성극은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극을 보면서 돌아가는 어른들의 마음은 다들 무거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윌리처럼 안방이라도 내려드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지 벌써 200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시면 성탄절은 또한 하나의 절기로서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비어있는 방이 없음이라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성탄절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성경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그리고 수태고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이야기, 또 목자들 이야기, 그리고 정결예식과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가 언제인지 그 역사적인 연대를 정확하게 남겨놓았습니다. 곧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식으로 표현한다면 케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되겠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당시였습니다. 곧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정권을 잡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주전 27년에서 주후 14년 사이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 통치 기간 중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호적 조사를 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었습니다. 곧 구레뇨, 로마식으로 표현한다면 퀴리니우스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 호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있으면서 호적을 시작하였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모든 사람들이 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호적을 할 때에는 직접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약혼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것과 똑같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약혼녀인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살던 곳 북쪽 지방의 나사렛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부유에 뉘었으니. 이때 마리아는 잉태를 하였고 또한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낳은 아들을 말 구유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곧 방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는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 방 하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그곳에 여러 여관이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마리아가 들어갈 만한 방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거나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여 년 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을 모실 만한 방이 없으면은 주님은 지금도 바깥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의 방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윌리 소년처럼 빈 방이 없으면 안방이라도 내어줌으로써 주님을 모셔드리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 교훈 두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헛된 욕망으로 채워진 방을 치우고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방은 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릴 방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심령의 방이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주님을 모셔드릴 방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방은 헛된 것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세상 영광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모실 만한 빈 방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헛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쏟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들어와 계실 수 있는 빈 방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TV를 보았더니 어떤 어르신 집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빈 병과 신문지, 종이상자, 일회용 플라스틱, 그리고 입지도 않고 신지도 않는 헌 옷과 헌 신발들, 온갖 잡동사니 물건들을 집안에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복지단체의 그 직원들과 또한 여러 사람들이, 봉사단체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심령이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 아픔의 경험들, 상처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들, 헛된 욕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의 방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헛된 것들, 어지러운 것들 다 내어버리고 빈 방을 마련하고 주님을 맞이합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분주함으로 채워진 방을 비우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시간의 방이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일, 헛된 일, 어지러운 일,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우리의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헛된 일에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실 만한 시간의 빈 방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또 어린이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지냅니다. 게임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지냅니다. 유튜브만 보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빈 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 이 작품을 보면 실업가가 사는 별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한 사업가의 별을 방문했습니다. 그 사업가는 책상에 앉아서 끊임없이 하늘의 별들을 세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별을 세고 그 별을, 그 숫자를 종이에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자꾸 물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별을 세고 있는가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발견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그리고 내 것이 된 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별들을 세고 또 세고 있단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무가치하고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방을 마련해야 합니다. 데레사 수녀님은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왔습니다. 또한 데레사 수녀님을 초청하는 기관들과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 수녀님은 매일같이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만나는 심령의 방, 시간의 방을 비워두었습니다.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데레사 수녀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딸로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너무 쫓기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의 방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헛된 욕망의 쓰레기들을, 과거의 헛된 상처와 좌절의 아픔의 쓰레기들을 다 치웁시다. 쓸데없이 분주한 방을 깨끗이 치웁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억하며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찬 심령의 방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분주한 일로 가득 찬 시간의 방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절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빈 방을 준비하여 우리 주님 모셔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